2023년 10월 31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 아버지께 올려드립니다. 먼저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08장입니다.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마음이 편하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408장입니다.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마음이 편하다. 주 예수 주신 평안함 늘 충만하도다.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내 맘에 솟는 영생수 한없이 흐르니 목마름 다시 없으며 늘 평안하도다.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참 되신 주의 사랑을 경험치 못하네. 그 사랑 내 맘 여시고 소망을 주셨네.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주 예수 온갖 고난을 왜 몸소 당했나. 주 함께 고난 받으면 멸류관 없겠네.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전에 나와 함께 찬양하며 말씀 듣고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내고자 몸부림치는 주님의 귀한 종들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의 은혜가 오늘도 하루 종일 우리 곁을 떠나지 않고 우리를 보살펴 주실 줄 믿습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여호수아 15장 전체인데요. 전체를 오늘 다 읽으면 시간이 많이 걸릴 테니까 15장 중에서 16절에서부터 19절까지만 읽겠습니다. 오늘 15장 전체인데 그 중에서 이제 16절부터 19절까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어볼까요? 16절입니다. 시작. 갈렙이 말하기를 기랏세벨을 쳐서 그것을 점령하는 자에게는 내가 내 딸 악사를 아내로 주리라 하였더니
갈렙의 아우의 그니스의 아들 운니엘이 그것을 점령함으로 갈렙이 자기 딸 악사를 그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악사가 출가할 때에 그에게 청하여 자기 아버지에게 밭을 구하자 하고 나귀에게 내리매 갈렙이 그에게 묻되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니 이르되 내게 복을 주소서 아버지께서 나를 네겝 땅에 보내시오니 샘물도 내게 주소서 하매 갈렙이 윗샘과 아랫샘을 그에게 주었더라. 아멘. 예, 오늘은 여호수아서 65번째 시간 제목을 따라 해볼까? 유다 지파 기업을 통해 주시는 메시지. 시작. 유다 지파 기업을 통해 주시는 메시지. 아멘. 15장 전체는 요단강 서쪽에서 유다 지파에게 나눠준 기업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다 점령하고 나서 유다 지파에게 나눠준 그 기업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이 내용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로 이 말씀을 주시는지에 대해서 오늘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첫 번째 알 수 있는 그 제목으로 한번 따라해 보세요. 첫째,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은 당신의 약속에 의한 것이다. 시작.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은 당신의 약속에 의한 것이다. 유다 지파가 받는 기업은요, 나머지 이스라엘이 받은 기업의 지파보다 더 넓고 비옥한 땅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요, 그냥 주신 것이 아니라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이 성취된 결과예요. 즉 무슨 말이냐면요, 야곱이 죽기 전에 자기의 12 아들들에게 축복을 하였는데 그 중에서 유다에게 했던 축복의 일부를 살펴보겠습니다. 그 축복을 보면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압니다. 창세기 49장 11절에서 12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의 나귀를 포도나무에 매며 그의 암나귀 새끼를 아름다운 포도나무에 맬 것이며 또 그의 옷을 포도주에 빨며 그의 복장을 포도즙에 빨리로다. 그의 눈은 포도주로 인하여 붉겠고 그의 이는 우유로 말미암아 희리로다. 이 말씀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야곱의 네 번째 아들 유다에게 축복할 때 했던 말인데요, 유다의 자손들에게 풍성한 물질의 복을 주겠다라고 약속한 말씀입니다. 자, 이 말은 이거예요. 성경에서 포도나무, 포도주는 주로 기쁨을 상징할 때 쓰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우유는 풍성한 양식을 상징할 때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단어인데요, 즉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유다 후손들에게 풍성한 물질적 축복을 허락하실 거고, 그리고 그 축복을 너희 자손 대대로 내가 물려줄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유다를 통해서 유다 자손을 축복했던 장면이 방금 읽은 창세기 장면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뭐냐면요,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데 그 복은 철저하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 약속은 어디에 담겨 있죠? 바로 우리의 성경 말씀에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유다 지파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말씀대로 그대로 가져갔다면 우리 또한 마찬가지인 겁니다. 뭐죠?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수많은 약속의 말씀을 주셨어요. 지금까지 수많은 약속의 말씀 여러분 받았지 않습니까? 그죠? 받았으면 그 말씀 우리가 잊지 않고 기억만 하고 있으면 돼요. 기억을 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그 기억에 따라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복이 차고 넘친다는 것입니다. 즉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다 기억하시고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할까요?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이 복을 받기 위해서는요, 우리도 우리 사이, 하나님과 나 사이에 기억된 복을, 정말로 그 복을 잊지 말고 순종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때 우리 안에 하나님의 복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때가 바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맺은 약속이 단 하나의 오차도 없이 유다 지파에 부어 주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대로 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자, 두 번째, 유다 지파 기업 분배를 통해 주시는 메시지 두 번째는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께서는 적극적인 자에게 복을 주신다. 시작. 하나님께서는 적극적인 자에게 복을 주신다. 자, 오늘 13절에서 19절 말씀을 보면요, 갈렙이 헤브론을 점령한 사건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헤브론을 어저께 우리가 말씀 살펴봤어요. 누구한테 허락을 받았죠? 여호수아에게 헤브론을 이제 점령해도 된다는 허락을 받고, 오늘 이제 갈렙이 그 헤브론을 점령한 사건이 13절에서 19절에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헤브론 땅에 누가 있다 그랬죠? 키가 2m가 넘는 아낙 자손이 살고 있었고, 그 지역은 산간 지역이었고, 그리고 그 땅에는
정말로 점령하지 못하는 거대한 성읍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갈렙이 여호수아를 찾아가서 헤브론 땅에 있는 아낙 자손과 싸워서 내가 그를 차지해 달라고 허락을 받고 지금 허락을 받았다는 겁니다. 허락을 청하고. 그리고 여호수아는 그 헤브론 땅을 차지해도 된다는 여호수아의 허락을 받은 후에 이제는 그 지역에 가서 아낙 자손들을 다 쫓아내 버렸다는 것입니다. 만약 갈렙이 헤브론 땅에 살고 있는 아낙 자손이 겁이 나서 두려워서 그들과 싸워서 그 땅을 차지하겠다는 생각을 전혀 하지 않았다면, 적극적인 생각을 가지지 않았다면 갈렙은 그 땅을 얻을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뭐냐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도 누구든지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복을 받으려고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요, 농부가 가을에 풍성한 수확을 얻기 위해서는 봄에 뭘 뿌려야 되죠? 씨를 뿌려야 되는 거랑 마찬가지. 그런데 우리는 봄에 씨를 뿌리지 않고 가을에 추수만 기다리고 있는 그런 얄팍한 생각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뭐든지 여러분, 우리가 많이 뿌리는 만큼 많이 거두는 거예요. 자, 잘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 받은 고난만큼, 그 고난만큼 축복이 비례한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거요, 내 앞에 문제가 크면 문제가 큰 만큼 내 앞에 축복도 크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이거 정말 중요하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여러분이 인생을 살면서 시련과 고난과 핍박을 많이 받아요. 많이 받아요. 그럼 그 많이 받는 만큼 나에게 오는 축복이 어떻다? 더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왜 고난 속에서 기뻐해야 되고, 왜 시련과 어려움과 인간관계 속에서 내 힘듦이 기뻐해야 되냐면요, 그것을 통해서 나에게 주시는 축복이 그 고난만큼에 비례한다는 거예요. 그럼 내 고난이 크고 내 마음이 더 많이 상하면 하나님은 그만큼의 축복을 부어 주시기를 준비하시는 여호와 일의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적극적으로 나가야 돼요. 하나님 앞에 적극적으로 나가서 적극적으로 주님한테 축복을 간구하고 주님 복을 주시옵소서, 그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 우리에게 그만큼의 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가 중요합니다. 세 번째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께서는 복을 적극적으로 구하는 자에게 주십니다. 시작. 하나님께서는 복을 적극적으로 구하는 자에게 주십니다. 자, 두 번째 거는 조금 달라요. 두 번째 거는 적극적인 자에게 복을 주시는 거고, 자, 여기 세 번째는 더 한 발짝 나가야 돼요. 복을 적극적으로 구해야 된다는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자, 오늘 방금 읽었던 본문 말씀에 보면요, 이거예요. 헤브론 땅을 점령할 때 유다 지파 중에서 누가 기럇 세벨이라는 지역을 점령하면, 지금 누가 약속, 갈렙이 자기의 딸 악사를 신부로 주겠다고 약속했지 않습니까? 그때 누가 나섰습니까? 갈렙의 아우 그니스의 아들 운니엘이 그 땅을 점령해 버렸죠.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이에요. 자, 그러자 갈렙이 자기의 딸 악사를 그에게 줬습니다. 그런데 여기서가 중요합니다. 갈렙의 딸 악사가 운니엘에게 시집갈 때 그녀는 자기 아버지에게 기왕 자기를 운니엘에게 시집 보낼 것 같으면 뭐도 함께 달라고 요구합니까? 샘물도 함께 달라고 요구해요. 샘물도 함께 달라고 요구하니까 갈렙은 자기의 딸 악사의 요구를 받아들여서 어떻게 합니까? 그 악사에게 윗물과 아랫샘물을 함께 주는 거예요. 즉, 여러분이 이게 마찬가지, 우리가 이것을 보면서 갈렙이 자기 딸 악사를 엄청나게 사랑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악사가 무엇을 요구하면 들어주려고 사실은 갈렙을 기다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이 하나님께 복을 달라고 간구하기만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간구하지 않는다면 그 복을 받을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것입니다. 야고보서에 이 말이 나옵니다. 야고보서 4장 2절 하반부에 이 말을 합니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다. 이 말이 뭐죠? 너희가 얻지 못한 것은 너희가 지금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라는 말은, 내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많은 것을 준비하고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받지 못한다는 의미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기 전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알까요, 모를까요? 다 알고 계세요. 그럼 이 말이 틀렸습니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가 구하기 전에 우리에게 필요한 거, 먹고 있고 마실 거 다 알고 계신다는 거, 다 채워주신다는 거. 그런데 오늘 야고보서 4장 2절 말씀, 왜 이런 말씀하실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얻지 못하면 우리가 구하지 못합니다. 자, 이 말씀을 이해를 잘 해야 되는 게, 왜냐하면 이거예요. 내가 누군가를 사랑할 때, 내가 누군가를 사랑해요. 지금 누군가를 사랑할 때 그 사람과 주고받는 사랑의 말과 행동이 없다면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한다 할 수 있을까요? 그거하고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 가운데 정말 교회를 오래 다녔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못하는 이유가 여기 있다는 겁니다. 자, 다시 한번, 성도들 가운데 그렇게 교회를 오래 다녔음에도 하나님의 사랑을 전혀 느끼지 못한 그 이유가 뭐냐면 내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표현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을 표현하는 게 뭐죠? 따라해 봅시다. 순종과 충성. 시작. 순종과 충성.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이 의미가 나는 하나님을 주님이 나를 죽기까지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나도 하나님께 내가 죽기까지 충성하며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이게 하나님에 대한 나의 사랑의 표현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성도들이 교회를 그렇게 오래 다녔음에도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지 못한 이유가 여기 있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먼저 내 사랑을 표현하고 순종하며 충성으로 나가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도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을 느끼지 못하고 그저 그렇게 냉탕처럼 교회 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요 이런 사랑의 교제를 원하기 때문에 야고보서 말씀에 너희가 구하기만 하면 내가 줄게, 비록 너희가 구하지 않더라도 줄 것이지만 나는 너희와의 사랑의 관계를 원해, 이 말씀입니다. 즉 이게 바로 세 번째, 적극적으로 복을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 복을 주신다는 의미입니다. 악사가 갈렙에게 하나를 구했는데 하나를 준 게 아니라 두 개를 줬듯이 하나님 지금 여러분과의 아름다운 사랑의 관계를 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충성과 헌신과 주님 앞에 순종함을 통해서 주님 앞에 나아가기만 하면, 아름다운 관계만 맺기만 하면 여러분의 원하는 모든 것을 주님이 주신다 안 주신다? 반드시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요 구하되 큰 것만 구하지 말고 아주 작은 것도 구하십시오. 정말 하나님의 영적인 것도 구하지만 아주 작은 나의 일상에 있는 필요도 한번 구해 보십시오. 그러면 주님은 여러분에게 그 사랑의 언어를 듣기를 원하시지, 여러분이 뭘 주저리 말하는 걸 원하시지 않고 정말로 내가 당신을 사랑한다는 표현을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은 여러분의 요구를 다 들어주시려고 기다리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세 가지 말씀 기억합시다. 그리고 하나님께 내가 어떻게 나가야 되는지를 여러분 정말로 여러분 가슴 가득히 생각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우리의 간구를 기쁜 마음으로 주님께서는 응답하시려고 기다리고 계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함을 통해서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불길이 일어나야 돼요. 여러분 안에 내가 뜨거운 사랑이, 주님을 향한 사랑이 없다면 주님도 여러분에 대한 사랑을 표현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반드시 기억하고 오늘 하루도 주님을 향한 사랑에 뜨거운 가슴으로 주님 앞에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님 앞에 믿음의 사랑을 가슴에 품고 나가는 주님의 귀한 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간구하며 그 뜻을 따라 쫓을 때에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평강과 은혜와 축복의 모든 것이 우리의 것이 될 줄 믿습니다. 특별히 이 새벽에 나와서 말씀 듣고 기도하며 찬양하는 주님의 귀한 종들 반드시 붙들어 주시옵고 저희의 삶을 통해서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며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나아가게 사오니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주님 앞에 은혜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살아가면서 주님과 함께 믿음의 동행을 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